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받아 즐거움으로 사역하라. 사랑하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육신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나의 영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세상의 단체들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머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아이들이 많은 집은 항상 시끄럽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 교회일수록 말씀을 순종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고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있으며, 그냥 편안해지고 놀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사명을 따라 열심히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 또는 도레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도구 또는 무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교회 이 주일 식사는 정말 대단한 헌신과 사랑과 봉사로 만들어집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일 식사를 위해 요리를 하라고 할 때 그릇이나 칼이나 주방 도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싸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이나 필요한 무기들을 주면서 싸우라고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사명을 따라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도구와 무기와 같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저 오지의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방 도구와 우리 미국의 베벌리 힐즈 같은 데 있는 대저택에서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그 집의 주방 도구들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최첨단 무기, 최신식 무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은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은사를 받아 즐거움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은사를 그냥 선물, 기프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프트는요, 기프트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기프트를 주는 기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에 집중하게 되면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옆에서 받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선물의 마음을 빼앗긴 교회는 분열하기 쉽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분열과 갈등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제일 많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 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 선물은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회사에 가보아도 여러 부서가 있어도 그러나 사장은 한 명이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주어지지만 보스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할 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거기에는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악보를 따라 그냥 자기 악기를 열심히 연주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지휘자를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휘자를 바라보고 지휘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면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은사를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가대는 찬양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관리국은 교회 건물만 관리하면 되고 세가족국은 세가족만 보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밥만 하면 되고 카페에 보내서 커피만 잘 내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 식당이나 아니면 커피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차량만 운전하고 관리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일반 노선 버스의 운행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면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놀라운 하모니와 조화와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느 젊은 목사님이요 어느 작은 도시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좀 부흥되는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인사, 유력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출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교회에 결국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 중진 몇 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귀한 분, 그 도시에 아주 유력한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 등록을 했으니까 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속으로는 뻔해요. 담임 목사인 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기가 사실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 교회에 주차 안내를 하는 분이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들어왔는데 정말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안내를 잘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도 신기해서, 그 다음 주에는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변치 않고, 오늘 날씨가 더우면 아마 화를 낼 거야, 짜증을 낼 거야, 오늘 비가 오니까 저 사람이 불친절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호기심이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오는데, 비가 와도 날씨가 더워도 때압빛이 내리쬐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진짜 중요한 그런 장기, 위장, 심장, 배, 간, 이런 것들은 이 갈비뼈 속에 가려져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진짜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다, 아니면 많은 것을 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음으로 조화와 팀워크를 잘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 역사가 짧고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연조가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가 신비해 보이고 은사가 많으면 무조건 영적인 성숙으로 생각하는 아직까지 이상한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만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무릎을 잘 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무릎 꿇고 머리 들이밀고, 제가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 그것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합니다.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믿음과 인격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2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격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세우기 위함이라. 허물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땅의 유명한 이단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역을 만들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것을 하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끝까지 승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은사를 갖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영향력을 키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인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인이 누가 되려고? 내가 되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무능력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에서도 에고가 강한 사람, 내가 주인 되겠다는 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불안하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가 운전하는 차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나는데 인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거기에는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모든 저주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 평강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감사를 누리고 선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부름센터의 종업원처럼 여기는 거예요. 급할 때만 예수님 그래놓고. 근데요, 이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은사가 주어지면요, 은사를 통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단기 선교팀의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양주열 전사님이 고백한 내용,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도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는데 떠나면서 여권 잊어버렸죠. 비자 잘못해가지고 못 들어갈 뻔했죠. 여기 가서 이것하고 저기 가서 저것하고 계획한 대로 단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작은 아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한 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된 것이 더 좋아지는구나.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팀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안 깨어지거든요. 주인을 바꾸려고 안 해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안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은사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더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더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의 탓 세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평생의 주인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전 세계적인 기근의 문제를 요셉은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이 과외 공부를 많이 해서 해결했다고요? 요셉이 뭐가 좋아서 해결했다고요? 아니에요. 요셉이 해결한 게 아니고요. 요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알게 하셨고, 요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요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게 은혜를 주었던 성경 구절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 80이 넘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진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속박을 받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애굽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낡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자신 아닙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 80이 되고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40년을 지내며 말도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진 낡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세가 이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떠날 때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처음에 모세에게 물었을 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떠날 때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도구요 은사 아닙니까? 그 보잘것없고 낡고 연약한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이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 꿇게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말라 비틀어진 보잘것없고 연약한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봐도 그렇고 내가 바라봐도 그렇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처참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새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배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3만 2천 명을 1,000명으로 줄이고 그 10,000명도 많다고 그러면서 300명만을 남겼습니다. 아니 지금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대는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13만 5천 명이 그냥 쫙 깔려 있는데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있는데 300명이 많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것은
세상의 진단입니다. 300명 더하기 하나님. 300명 더하기 하나님. 그러면요, 눈앞에는 13만 5천 명이 추풍낙엽처럼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옆에 새 가게가 들어오는데 저 가게는 자본도 많고 백줄도 좋고 뭐 후원하는 데도 있고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뭘 망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본보다 내 자본은 5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500불 더하기 하나님. 500불 더하기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더하기 하나님. 사람마다 잘 살아보겠다는 목마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르신들은 내 집 마련, 정말 그래서 우리 복부인도 많으시고 우리는 뭐 한인타운의 땅 문제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목마름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이루어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서 우리 자녀들을 인류대학 보내겠다는 목마름, 이 삶에서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살아보겠다는 어떤 목마름,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지혜로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태도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충성된 믿음이 되겠다는 목마름인데 그게 바로 은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와 무기, 최신식, 위대함, 상상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담겨있는 그 은사를 목말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안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없으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가 역동적인 승리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풍성한 열매 속에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믿음의 성숙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예도 형통하고 감옥도 형통하고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감격과 기쁨과 눈물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